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과 재난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산불이 났다고 하면 이것은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큰 불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잭소나무, 폰테로사 소나무, 노치폴 소나무 같은 소나무에게는 이 산불이 그저 재앙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불과 같은 엄청난 열기가 가해져야 비로소 그 솔방울이 터져서 씨앗을 퍼뜨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솔방울은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고 그리고 송진이 매우 끈적하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바람이나 충격에 의해서는 그 안에 있는 씨앗이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불이 일어나게 되면 이 송진이 다 녹아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 솔방울이 벌어져서 그 안에 있던 씨앗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다 타버린 산, 그 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요. 그리고 타버린 나무는 그 땅에 거름이 되겠지요. 그리고 큰 나무들이 없으니 햇빛을 충분히 받는 땅이 되겠지요. 여기에 이 솔방울은 씨앗을 퍼뜨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한 영양 가운데 아무런 장애 없이 든든하게 잘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재난과 같은 것이지만 그 재난 이면에 또 다른 큰 복이 발아하고 솟아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재난, 어려움 속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숨겨 복되게 하시는 많은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이 이사야 성경은 참 어려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게 되는 그 무렵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선지자이죠. 본문이 기록되고 있을 무렵은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무렵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이때에 아수르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마저도 큰 어려움에 쌓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초를 겪게 됐지요. 그리고 어디에서 도움을 얻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깊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미 보았던 이사야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애굽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애굽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너희의 믿음이 병들어 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니 결국 너희는 고난과 고초와 멸망을 당하게 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31장에서 했습니다. 아하스 왕의 통치 무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다른 것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아하스 왕의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렉을 향하여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할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병들어 있었고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고난은 더 깊어지게 됐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에게 더 많이 오게 됐겠지요. 아수르의 공격은 그 전보다 더 맹렬하게 됩니다. 더 무섭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종이 되다시피 하죠.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공격하여 올 때에 그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도 가져갔습니다. 왕궁에 있는 금도 가져갔습니다. 백성들에게도 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몽땅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 금을 받게 된 아수르 왕은 잠시 물러가게 되기는 했지요. 어쩌면 금을 가져다 드리니까 우리가 조금은 숨통이 열리게 됐다. 아마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금이,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아수르 왕은 다시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요구합니다. 아하스 왕이 완전히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대해서 그들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나라까지 찾아갑니다. 아수르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의 신상 앞에, 그리고 그 왕 앞에 굴복하여서 주종 관계를 맺게 되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몰락하게 되고 그 안에 백성들은 매우 심각하게 고통을 받게 되지요. 아하스 왕은 끊임없이 아수르의 재물을 갖다 바쳐야 했으니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가면서 아수르에게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도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됐는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갖게 되고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 참담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짐이 내 삶에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인맥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할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기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하는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이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뿌리에, 토대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건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이 가이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이 건강하게 되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그의 삶의 건강과 그의 삶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단단하고 굳센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믿음이 단단하면, 견고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능히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사람들도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믿음이 병들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빛 좋은 게살구인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썩어 있는 과일, 속이 썩어 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과일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마음가짐을 바로 합시다. 우리의 외적인 것을 아름답게 하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멋지게 만들어 우리의 외적인 것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해서 우리의 내실이 든든하고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단단하게 되는 이런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썩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썩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는 무지한 백성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타락이 오게 되지요. 그 타락이 와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복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원수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곳에서 탄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억압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종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고 다시 은혜와 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경유할 줄 모르고 몰렉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의 도움이나 얻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략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겉으로 보게 될 때는 그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망했지요. 망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하스 같은 왕 말고 내가 진짜 왕을 보내줄게. 아하스 같은 왕 말고 진짜 왕을 보내줄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진짜 왕을 보내줄게. 그와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서 너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백을 보내줄게. 공의로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방백을 보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에서 공의로 다스리는 이 한 왕, 이사야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구하던 것 끊어냅니다. 돈을 따라 구하던 것 끊어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것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거죠.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 같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함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힘을 의지함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한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단지 히스기야 왕이라고 지칭하여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진짜 영원한 왕을 보내줄 것이다. 장차 너희에게 진짜 공의와 진짜 정의로 다스리는 왕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 성경과 함께 계속 연결되는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이야기하신 거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지,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참된 왕이, 하나님 보내시는 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왕을 기대하라. 그 왕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본문은 그 왕을 기대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을 소망하라. 그분을 너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그 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왕을 외면한 채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구원과 생명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야 되고 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정보를 따라서 그것들을 추구해 가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왕으로 추구해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치 얘기를 하면 예수도 팔아먹습니다. 목사고 뭐고 다 할 것 없습니다. 정치 얘기를 탁 하는 순간 예수도 팔아먹습니다.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정치만 남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이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어야 합니다. 다른 게 왕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왕으로 세우는 순간 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을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님만을 믿읍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한 왕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게 될 때, 그분을 따르게 될 때,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어리석게도 오직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가 왕인 사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말 들어도 망하는데 자기가 무슨 재주로 복을 누리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왕 되셔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내가 거기에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박탈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하스 시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된 가운데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왕의 통치를 말씀하시면서 이 한 왕이 등장하게 됐을 때에 너희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이다 설명하십니다. 한 왕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본문을 보니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 왕의 신복들이 정의로 통치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게 되는 기업과 권리가 있는데 그 기업과 권리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특권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함부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것에 대하여 억울한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무리 발달되고 아름답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스린 때와 똑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된다고.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와 똑같이 된다고요. 세상의 통치는 이렇습니다. 통치자들이 자기를 유익하기 위하여 통치합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유익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것처럼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실제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억울한 일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하면 살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과감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이게 세상의 통치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의 권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슬픈 일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억울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하여서 정의와 공평의 통치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얻게 됐던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기다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의 그 사람, 한 왕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피하늘 꽃이 되어준다. 우리가 마른 땅을 가게 될 때에 냇물같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곤비한 땅에 있을 때에 큰 바위 그늘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주님은 그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곳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없어 괴로워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때에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의지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안으시고 덮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십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험한 시련을 당하게 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혜를 얻게 돼서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가운데 이들이 어리석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영적 무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게 된 것이 무엇을 구했는가? 아하스 왕과 같은 왕을 구했습니다.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은 또 무엇을 구했는가? 그를 가르치는 어리석은 우상과 우상의 교훈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존귀하게 했는가 하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지식을 귀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는 우상을 존귀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을 어긋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아하스 왕을 탁월한 지도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은 이런 영적 무지에서 탈피하게 되고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영안이 밝아져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영적 지혜를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를 따라 행함으로 그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가 있어서 성령의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능이 운행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믿으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여기에 그 지혜가 임합니다. 신약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붙어가는 놈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붙어가는 놈은 능력이 없습니다. 붙어가는 놈은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가장 탁월한 것은 자기가 붙어야 될 때가 어딘 줄 아는 겁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은 지혜로운 놈입니다. 기는 놈한테 붙어가는 놈은 망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붙어갑시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갑시다. 한 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붙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평강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